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인하여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당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성령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께서 어디로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또한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139편에서부터 141편 말씀인데요. 시편 140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의 악한 계교에 직면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보호와 구원의 간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40편은요, 하나님이여 의로운 자의 한을 갚으소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시편 140편부터 142편까지에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탄의 말씀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체로 고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의 고통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확신에 찬 찬양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탄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시편 140편도 이러한 비탄의 말씀의 전형적인 특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이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악인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 시편 140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 10여 년간에 걸쳐 유랑 생활을 했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40편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는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애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과거의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여기 시편 140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 140편의 말씀은 온수의 모략과 함정의 위협을 앞에 두고 몹시 괴로워하는 성도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과 불안을 실감케 합니다. 특별히 해하기를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2절 말씀과요,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4절에 보시면,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올무와 줄로 오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이러한 말씀은 성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실감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형국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종종 처하게 되는 생의 위험을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로운 자가 호소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한을 풀어주시고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적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시편 40편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탄핵이 남발하고 헌법이 파괴되고 위헌 정당의 법률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망언이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3일자로 100만 명을 돌파하자 정청래 의원은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이란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책임제 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 스포츠라니,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망언은 과거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수준도 훌쩍 넘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상 대통령제 책임제일 뿐 현실은 국회 무책임제, 국민 무책임제나 다를 바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질 국회의원들의 입법 난동과 이에 편성한 친종북 반 대한민국 단체들이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파괴는 국가 파괴인 것입니다. 반헌법, 반국가, 정당, 시민단체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할지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정당 활동에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정합성이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 진지한 법률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보당의 강령과 헌법 불일치는 이미 법률적 타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사수해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거꾸로 헌법 파괴, 선동을 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은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의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 소위는 친명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를 총괄하는 전체 법사위원장은 정청래입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은 더더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윤석열 탄핵은 국민 스포츠다 라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망발을 듣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권자 국민은 잘못된 정당을 왜 탄핵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권과 관련 법사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차량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은 위헌 정당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한국,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또 선교 국가의 세계 중심에 서서 이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처럼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종종 닥쳐옵니다. 이럴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기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팔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생명의 복음을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은,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고난 후에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핍박을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또 학업에서 손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러한 고난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며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자기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니다.
능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에서 이기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더욱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든 삶 가운데 닮아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한국으로 선교 대한민국 1등 국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